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0절,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물질적인 세계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과학이 이 땅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과학주의에 많이 빠져 있고 과학에 대한 맹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학은 일단 과학의 전제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실험을 했을 때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거를 법칙이라고 정하죠.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거 아주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과학이라는 학문이 해석할 수 있는 세상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과학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면 그게 마치 성경적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접근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에요. 과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도 창조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론이라 하고 진화 법칙이라 하지 않고 진화론이라 그러죠. 과학이 어차피 실험에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론이고 이거는 믿음의 영역에 속하게 돼요. 창조 자체가 다시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진화를 실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의 의견이고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도 현재 과학 지식으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과학의 맹신에 빠지면 하나님 성경 자체를 잘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의 큰 오류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의 과학 지식으로 온 세상을 다 설명해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과학이 다룰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다고 돼 있는데 거기는 오류가 없이 쓰여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세요? 예. 이건 이제 성경 원전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 원전은 오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전이 아니고 전부 사본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에서 사본학에서 보면 이 사본의 내용이 원전과 얼마나 내용이 같으냐, 이게 중요하겠죠. 베껴 쓴 이 사본이 원전과 얼마나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 같은 확률을 높이는 게 뭐냐, 확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야 되냐면 사본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본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내용이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본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하게 원전에 기록됐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두 개밖에 없는데. 다른 사본이 더 발견되면 다른 내용이 기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본이 10,000권이 있다. 근데 10,000권의 내용이 다 같아요. 그러면 원전의 내용도 이랬을 것이다라고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본의 내용과 원전의 내용이 같을 것이라고 믿는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진다 이거예요. 사본의 수가 적으면 사본은 이렇게 써 있긴 한데 과연 원전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사본의 수가 어떤 역사책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본은 5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이죠. 성경에 대한 사본은요, 몇만 권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번역본까지 따지면 수십만 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오류가 거의 내용 비슷해요. 그럼 원전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믿을 만해요. 어떤 역사책보다, 사람이 기록한 어떤 책보다도 가장 믿을 만한 게 성경이에요. 학문적으로 따져도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성경을 믿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써 있어요. 이게 모든 사본에 동일하게 써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이 물질이 진화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나 있는, 이미 창조되어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나타난 게 아니다. 그럼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했잖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으니까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가 그냥 맹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실제가 아닌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 과학자들도 전부 과학 법칙을 믿습니다. 그들이 과학 원리를 믿고 과학 법칙을 믿으니까 그 논리를 따라 뭔가 다른 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진리가 진리대로 해석이 돼요. 그렇겠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보이지 않는 것, 그 말씀, 그걸 영적인 세상이라고 하면 영적인 세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되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이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또 하나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말씀이 세상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봐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제 뿌리째 말랐죠.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워서 주여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났습니까? 저주하니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릅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답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물질 세계에 그대로 나타납니까?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에 그대로 나타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은 뭐냐면, 첫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자,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믿음에 있다는 거죠. 그죠?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사람, 다른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된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가 뭘 해야 되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죠? 그죠?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설명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말로 선포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3장 말씀에도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 혀가 우리 인생 자체를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아멘. 큰 배를 작은 키가 움직이듯이 우리 작은 입이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여 간다는 게 성경의 진리라고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너희 입술의 영역이다. 말의 영역이다. 아멘. 또 하나가 마음의 영역이다.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말을 하고, 그래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로 나타난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사기친 겁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받을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시간차가 없어야 돼요. 시간차가. 믿었다 그러면 미래에 될 거야 라고 믿는 건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일 되겠지 라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이 약속한 적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구해야 되냐? 이미 받았구나. 과거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구한 것이 이미 내게 이루어졌구나.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이 시간차, 우린 시간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데, 시간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게 이루어지려면 한참 걸리니까 될지 말지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그대로 되냐? 받은 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잘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내 안에 현재화된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미 정말 이루어졌다고 믿고 의심도 없고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으려고 할 때 왜 역사가 아직 안 나타나냐? 나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거형의 믿음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은 것도 아니고 마음에 의심이 없는 상태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말씀을 대충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이루어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도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너희가 선포한 것에 대한 말씀이고 너희 마음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아멘이시죠? 또 말을 많이 한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야.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완전히 내게 임하면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당연히 평안이 오죠. 우리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안절부절하고 있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불안해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가봐야 알지. 막 이러잖아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자기 마음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응답이 안 됐으니까요.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된다는 약속이 없다니까요. 에스겔 37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 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때 많은 이제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살겠냐? 에스겔이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주님이 아십니다. 부정적인 말은 못하겠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4절 봐보세요. 4절에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거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게 외쳐도 아니잖아요. 그죠? 확신을 갖고 얘기해라 이것도 아니죠. 대언하여 이르기를이에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라 했냐면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막 이 뼈가 살을 입고 가죽으로 덮고 또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살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냐. 자, 9절 읽어보세요. 9절인가? 자, 10절. 아니 7절 가보세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따라 대언했죠. 그죠? 이게 비밀이에요. 대부분의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요게 비밀이에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어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 명령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또 9절에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라고 되어 있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어라. 이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영적인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창조되어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리 통치자다. 어떻게 대리 통치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원래 사람은 이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없는 것도 만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언했다는 것. 그게 사람의 역할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과학을 넘어선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미 다 그렇게 써 있다고, 세상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는 거예요. 성육신 자체를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갖고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근데 초자연적인 세계 보면 왜 말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당연히 되는 일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5절 11장 5절을 봐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아니면 소설로 받아들여야 돼. 거짓말, 허구로 받아들인다고.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면 이게 허구예요? 그 생각이 문제예요. 과학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석 못하는 세상이 있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얘기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우리의 죽을 몸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과학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를. 과학은 이미 타락하고 엔트로피가 더 증가하는 세상을 연구할 뿐이잖아요. 그 반대로 기적과 또 막 이렇게 생명이 역사하는 세계를 과학이 무슨 수로 해석을 할 겁니까? 왜냐하면 실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6절 말씀 더 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요, 과학적입니까? 실험 가능합니까? 그거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과학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자주 좀 무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과학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석해야지. 좀 겸손해야지.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신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 뭐가 응답이 된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믿고 여러분은 과학에 맹신도 하고 이것도 믿고 뭐가 복잡한 세계관 속에 살잖아요. 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도 믿으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이러고도 살잖아. 그럼 사고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막 절박한 상태에 와가지고 과학도 아니다, 의학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걸 왜 절박한 상태까지 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제서야 자기 지식과 이걸 다 버린다고. 그제서야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버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다 전우자와 인사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설명이 안 돼, 과학적으로. 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세상과 안 맞게 살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하고 안 맞게 살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과 안 맞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믿어야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쪽으로 아무리 생각한다 한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된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과학적으로 안 되고 합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 과학과 합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요만큼 정도다. 아멘. 이걸로 이걸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학자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자꾸 이렇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가지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막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게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 있느냐 막 이런 걸로 따져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막 역사적으로 볼 때 람세스 2세가 막 이렇게 쫓아간 그 시대인데 그냥 람세스 2세가 갔을 때 거기가 이제 물이 가득 찬 게 아니고 물이 한 무릎 정도 온 정도의 바다였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가서 갈 수 있었다 막 이렇게 설명해서 그건 그 람세스 2세 때 시대야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누가 질문하죠. 그 무릎밖에 안 오는 물에 그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뭔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뭔 걸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는 패턴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험 가능하지 않다고요. 자, 홍해 다시 한번 갈라보자. 실험할 수 있어요? 우리 뭐 모세의 기적 있잖아. 어디 제부도에도 있고 어디도 뭐 이렇게 썰물되면 빠지는, 이게 모세의 기적이에요?
뭐 이름을 아무 데나 막 붙이고 난리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믿는 훈련, 말하는 훈련, 마음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과 잘 맞춰서 사시려면. 여러분 주님과 평생 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뭐 언젠간 주를 떠날 겁니까? 주님과 평생 교제하며 사실 뜻이 있으시다면 이 세 가지 훈련을 잘해야 돼.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살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세상에, 우리도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초자연적인 세상에, 여러분 이 지구 자체가 초자연적인 세상이에요. 아멘. 보지 못할 뿐이지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주의 음성을 막 듣고, 얼마나 초자연적인 세상이냐고. 이 초자연적인 세상 속에 살려면 믿음의 훈련, 말하는 훈련, 그리고 마음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세 가지를 알려준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병은 말만으로도 낫습니까? 네, 병은 꼭 몸짓고 막 칼로 자르고 꼬매고 이렇게 해야만 치유되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해도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치유가 됩니다. 기도만 해도 낫습니까? 낫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리를 알려준 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에 선포해놓고도 이게 되겠어? 이런 마음. 그 순간 조건에서 탈락.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으면 돼야지. 지가 왜 안 되고 까불어 이래야죠. 또 이미 되었다고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리가 비밀인데 자꾸 이게 다른 원리를 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초자연적인 세상에서 기적은 상식이잖아요. 과학에서 얘기하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과학이 안 되는 일을 하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초자연적인 세상에서는 그냥 상식이죠, 상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막 기적이 나타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또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막 갈망하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고요. 또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 있어 우리가 지금.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좀 얻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안 피곤해요. 뭘 요새 이렇게 많이 먹고 살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덜 먹고 살아도 되는 거였는데 참 많이 먹고 살았구나.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부었던 거 쪘던 게 좀 빠지니까 참 사는 게 이렇게 편하고 좋구나. 제가 이게 다리를 들면 다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어디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발이 잘 들려요. 그냥 배 때문이었던 거야. 늘 어깨가 결려서 진짜 뼈에 문제가 있나 뭐 했어요. 살이 좀 빠지니까 그냥 부드러워져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배고프고 힘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 힘들어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살 좀 빠졌죠. 난 주님이 진짜 내가 남아공 가기 전에 선교사님들한테 선포하고 왔잖아. 내가 이 사진, 내 옛날 사진 보여주니까 어디서 남의 사진 갖고 와가지고 막 보여주냐고, 어떻게 옛날 얼굴이 하나도 안 남았냐고 막 이렇게 한 그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살 빼고 온다고 선포했더니 주께서 너 지금 패턴으로는 살 빠지기 글렀다 해가지고 갑자기 주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빼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왜 금식할 때나 이럴 때 주님이 붙들어줘. 여러분 그냥 굶어보세요. 한 끼만 굶어도 시험 들 것 같아요. 누구 멱살 잡고 싶어 막. 나를 왜 이런 지경에 놔두냐고. 근데 이 하나님께 여러분 초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니까요. 저희 지금 초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해. 왜 이렇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뭔가 좀 이렇게 단호한 마음이에요. 어떤 단호한 마음이냐면 선포하면 돼야지 왜 안 돼? 약간 이런 마음 있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야지 왜 안 돼? 우리 마음속에 약간 이게 의심이 약간 있어요. 의심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자꾸 드는 마음은 이 의심이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지고 그냥 선포하면 돼야지.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돼야지. 그냥 되는 거지. 이미 된 거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 금식하세요. 우리 집사님도 자꾸 이렇게 뭐 살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왜 예진이 왜 예진이도 금식해가지고 살이 5kg나 빠졌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3.5kg는 물이다. 그건 물 먹자마자 다 바로 3.5kg는 찐다.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아직 유지 중인가?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유지한다는 거야? 금식 한지도 몰랐어. 아니, 저한테도 이제 우리 안에 뭐 철수 전도사, 열림 전도사, 또 우리 미아 집사 이게 이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계속 온종일 예배도 했고, 그러고 나서 또 이들에게 중요한 이 기로에 서 있구나,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했고, 그래서 우리 열림 전도사도 이제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제 퇴원하고 왔어요. 세부대교회 식구로 다시 왔어요. 네. 뭐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근데 이제 미아 집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정훈 집사로부터 이제 듣고 있으면서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미아 집사의 저게 치유될 때까지 내가 금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됐다는 게 보이면 얼른 알려줘야지. 그거를 그냥 목사님 이제 이쯤 하고 이제 그만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나는 또 괜히 쓸데없이 금식하고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 마음이 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을 못 합니까? 뭐 자궁 하나 왜 못 고칩니까? 예? 구멍난 심장도 다 메꾸는 분이에요. 기도하면 구멍난 심장도 메꿔주고 나는 원인을 모르지만 기도하면 치유된 게 많았어요. 내 마음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갑자기. 이 자궁은 뭔데 지가 안 고쳐지고 지랄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네가 뭔데 안 고쳐지냐? 다 고쳐진데 네가 왜 안 고쳐져?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예? 뭐 혈액암도 낫고 다 낫고 있는데 왜 안 나? 막 이게 짜증이 나는데 내 마음에 뭔가 뜻이 있구나. 이건 단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뜻이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제 금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금식하라고 하신 거고, 저는 이게 지금 금식하는 게 여러 가지 저한테 확증이 돼요. 제가 청년대학부 인도할 때 그때도 금식을 종종 했는데 금식 5일을 하면서 중간 한 3일째쯤에 농구를 같이 했어요. 청년들하고 3일째쯤에 농구를 아주 격하게 했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축구를 아주 격하게 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게 뭐에 대한 사인?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절대 금식을 못해요. 주님도 시키지도 않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에 대한 확실한 사인인 것 같아요. 제가 금식도 되고 청년대학부를 인도했을 때 그 건강이 나한테 돌아온 거 아닌가. 이거 거의 초자연적으로 돌아온 거죠. 아주 초자연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사인도 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내시려고 하신 일이다. 우리 정훈 집사가 제가 금식한다고 혼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안해가지고 부담도 이러길래 마음 놓으라고 나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내 평생에 얼마나 또 언제 다시 그때로 돌아갈까 했는데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저의 찬스를 얻었어 내가 지금.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들을 많이 부어주실 거라고 믿고, 또 미안해할 거 없어요. 우리 지체들은 미안해하면 안 돼.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잠깐 연약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게 하고, 기도해서 어떤 걸 뭔가를 돌파하게 하고, 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기도를 덜 해서 옆에 사람 아프게 한지도 몰라. 내 책임이라 생각해요. 진짜 금식하고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좀 지연시키느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이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나 이걸 믿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그리고 바르게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하늘에서 막 부어지고, 천사들이 와서 막 역사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대한 지원과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지치게 삽니까? 왜 영생을 못 누립니까? 초자연적인 세계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이쪽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든 언제든 내 삶에 개입해서 주의 능력으로 다 내 삶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내어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한계를 뛰어넘지 않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 놓은 우리의 삶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죠. 아멘.